자, 유틴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강아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준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찬양으로 고백을 했듯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유틴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게 이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내게 이익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천국을 향하여 오늘날 살아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더욱 감사한 것은 예배할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할 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 그 어느 죄보다 하나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것,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단 한 시간 미래에도 볼 수 없는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내 인생이라며 내가 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는 자신감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의 죄를 고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내리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은 거룩하시오니 지금 이 자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듯 아팠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옵나니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담마귀는 모두 다 떠나가고 오직 주의 영과 천군 천사만이 이 자리에 가득함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직 주의 선한 역사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부정적이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는 다 사라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임지웅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기름 부으신 종이시오니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모든 악한 영이 묶임을 당하고 소멸되어 사라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외에 가정과 물질과 건강 등 육적인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가득 차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오직 주의 뜻만이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임하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다음 주에는 모두 거룩한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험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힘들어 보이네. 네, 지나갑니다. 네. 사실은 조금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에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신앙이 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비록 어색했으나 지금은 이제 연락처도 주고받고 아주 어색해지지 않은 그 친구 있죠? 기억나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없어요? 있는 친구 한번 손들어 봅시다. 그 친구가 오늘 왔다. 한 명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네, 온 친구는 지금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눈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인사 뭔지 알죠? 그럼 쳐다보고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 주세요. 누군데? 손 흔드는 건 괜찮잖아. 손도 못 흔들어줘? 안 온 친구들은 아마 뭐 시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인 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중으로 한번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뭐 이런 내용도 좋고 뭐 어떻게 지내니 뭐 밥은 먹고 다니니 뭐 이런 간단한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좋은 관계들을 맺어 나가는 것을 또 훈련하고 또 전도할 친구를 위해서도 여러분 관계 잘 맺고 있어요? 네, 그렇게 관계 맺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다 봤어요? 여러분 볼 수 있는 영화죠? 네.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마약반 형사들이 그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그들의 본거지가 있는 건물의 옆 건물에 있는 치킨집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인수만 해놓고 하면은 너무 티가 나니까 실제로 치킨집을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들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맛있는 치킨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제 팔게 되는데 너무 맛있어서 SNS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소문이 막 퍼져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일본, 중국 관광객들의 코스가 돼서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됩니다. 손님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형사들도 이제 본인들의 본업, 이제 그 마약 조직을 소탕해야 한다는 그 본인들의 본업을 잊고 손님들 받고 테이블 세팅하고 치킨을 튀기고 재료를 손질하고 이런 일을 하느라고 하루하루를 정말 정신없이 눈꽃을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본인들의 본업이 무엇이었는지조차 막 헷갈려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돼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마침내 이제 그 조직을 소탕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근데 영화 속의 그 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좀 큰 교회들을 가보면 카페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 카페가 있는 게 뭐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가보면 교회 안에 다양한 체육시설, 뭐 제가 가봤던 교회는 스크린 골프장이 있는 교회도 있었고, 탁구장이 있는 교회, 아이들을 위한 뭐 그 클라이밍 시설, 뭐 이런 다양한 체육 시설이 있는 교회도 있고, 그거 외에도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교회 안에 갖추어져 있는 그런 대형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워요?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교회의 진짜 진정한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끝이 올 텐데, 그때가 언제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이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요? 뭐 예를 들면 저처럼 뭐 목회를 하는 사람이나 교회의 장로님들,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처럼 여러분이 볼 때 교회에서 그래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에게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명령, 예수님의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예수님께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제자들한테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을 연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였죠? 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므로가 여러분 문장에서 어떤 쓰임이 있나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언제 사용할까요? 갑자기 뭐 국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저도 잘 몰라서 구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앞에 말한 내용이 뒤에 말하는 사실의 원인, 조건,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이해가 잘 되죠? 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문장으로 예를 들어보면, 지난주 설교 때 빵을 훔친 것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네, 장발장이었죠. 그 장발장을 이용해서 그러므로가 된 문장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발장이 빵을 훔쳤다.
그러므로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의 설명대로 보면 장발장이 빵을 훔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가 감옥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뒤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부사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부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와서 18절과 19절도 그러므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의 원인, 근거, 조건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다 받았으니까, 한마디로 내가 짱이니까 나만 믿고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제자들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나만 전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여기까지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키신 일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인가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다른 제자를 삼으면 결국은 그들도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도 결국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대부분 세례를 받았을 텐데 세례 교육할 때 제가 설명한 거 기억을 한다면 세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세례가 원래는 어떻게 행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그냥 머리 위에 물을 조금 얹어서 하는 세례지만 오리지널 세례의 의미는 침례라고 했었죠. 물 속에 완전히 몸이 머리 끝까지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세례의 원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죠? 물 속에 온몸이 잠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물에서 다시 온몸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네,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너희들이 나가서 만나는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배우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디를 가든 해야 할 일은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경험으로, 아니면 너희가 가진 돈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서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복음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너희들 잘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할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관계 맺기도 잘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가라에 해당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들이 다 좋은 관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쉽나요? 좋은 관계 맺기, 매일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할 일만 하기에도 또 내 공부만 하기에도 바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결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 복음 전하는 너희들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관계 맺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 삶을 결단하며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나만 믿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는 너희들의 삶의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이름으로, 나의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나의 양들을, 나에게 전도할 친구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결국에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가진 어떤 것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복음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마지막 사명에 우리 모두가 해당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끼리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내가 관계 맺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만 전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라나,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가리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드린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 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아주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께 구별하여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 전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